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 달린 건물, 그 장소에 모여서 우리는 이제 그것도 이제 교회에다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교회에다가 하는 거죠. 교회는 우리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와서 듣는 여러분들,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셔 하늘로 추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공중으로 이제 추구가 돼요. 순식간에 들림을 받아요. 교회가, 우리 육체가 교회니까 이 땅에 그 건물 교회는 그냥 남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교회가 다 들림을 받았어. 그럼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교회가 없는 거야. 이제 안 믿는 사람들만 남는 거 이제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면 예수 믿는, 진정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교회니까 그 사람들은 다 휴거가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휴거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인들. 휴거가 안 됐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야.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야.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됐냐 안 됐냐 그거 보면 아,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 진짜다, 그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공중 휴거가 돼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이제 혼인잔치가 거기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혼인잔치 있잖아요. 혼인잔치 그게 이제 상징적인 건데 그 혼인잔치가 진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 남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남녀의 구별이 없어. 이제요, 남녀의 구별이. 그때는 그냥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신부인 거야.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예수님 우리의 신랑인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 재림을 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그 기간이 7년이야. 7년. 그 기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7년 대환란 나와요. 3년 반 그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심판을 받겠죠. 심판을. 근데 그게 뭐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야.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급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거는 뭐 거기서 뭐 심판을 받아서 뭐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가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공중 재림하게 되면 예수님과 그 결혼하는 거기에서는 그러면 7년, 이 세상에는 그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3년 반 동안은 이제 뭐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니까 다 휴거가 되고 이 땅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진 악법을 다 만들 거예요. 이제요. 가진 악행을 다 저질러요. 그러면서 거짓, 그 외에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자가 서는 날이 올 거다. 이런 성경 기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 우리는 다 휴거가 돼서 이제 주님과 결혼해서 이제 7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악한 세력들이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있잖아요. 저기 보면 그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나와요. 그게 다 이것도 다 얘기했어요. 제가 에베소서 할 때 이제 이 세상에는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악한 세력, 가증한 세력이 서는 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하냐? 내가 예수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거짓 선동가들이 나와서 이제 이 종교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요. 지금 그거를 이제 저 천주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의 그 통치자가 나서서 대통합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러면서 3년 반 동안은 서로 타협을 하고 가진 악법들이 이제 막 통과가 될 거고, 뭐 동성애도 통과가 될 거고. 왜? 지금은 동성애가 통과가 안 되잖아요. 나쁜 악법들이 잘 통과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교인들이 그걸 막으니까. 지난 10월 27일 날 그 연합 그 기독교계에 모여갖고 왜 그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엄청난 110만, 그때 진짜로 모인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130만 명 정도 됐어요. 120 몇만이었으니까. 근데 그 공중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또 거짓말을 하긴 했어요. 뭐 110만이 모였다, 경찰 수사는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법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때 그걸 어디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거를 더불어당에서 박주민이라는 자와 또 누구야, 그 사람 한 사람 또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동성애법을 2개를 발의를 하고, 정의당이라는, 정의가 없는 정의당이라는 심상정이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를 또 했어요. 레즈비언법인가? 그거를 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3개가 지금 저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국회에. 그거를 더불어당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기필코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난 2024년 10월 27일 날 모여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지금 그거를 못하게 지금 집회를 하고 있나요?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과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교인들,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몇 년 동안을, 문재양이 지난 5년 동안 그걸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동성애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자유통일당에서 그 변호사하고 그 어떤 자매하고 번갈아서 나와갖고 우리 자유통일당은 동성애법을 통과를 반대한다 하면서 막 성명서를 내고 막 그때 국회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면, 예수님 공중 재림하면. 그러니까 7년 동안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진 법들이, 악법들이 이제 그동안, 왜? 교인들이 없으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별의별 금지법들이 이뤄질 거예요. 아마 3년 반 동안은 그 통치자가, 전 세계 이제 통치자가, 하나의 통치자가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이제 그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천주교에서 나올 거다. 천주교에서요. 교황을 갖다가 지금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 그래, 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한 사람의 그 전 세계를 한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때 뭐가 돼요? 이제는 자기를 어떠한 종교를 천주교를 예를 들어 천주교를 얘기한다면 천주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이제 믿는 사람들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도 역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기는 생겨요. 근데 지금하고는 달라.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휴가가 안 되니까 공중으로 들림을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진짜 예수가 있었네? 하나님이 계셨네? 나는 긴가민가 했는데 나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그냥 했는데 이게 진짜 일이네.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진짜 이루어졌네 하고 그때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깨닫고 왜? 자기하고 같이 다녔던 절친했던 그 교인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같이 정말 교회 생활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금요일마다 나오고 토요일마다 나오고 주일마다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 친구는 휴거가 돼버렸네? 근데 자기는 안 된 거야. 왜 그래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야. 그냥 친구를 사귀고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 하니까 다니고 돈 번다 하니까 다니고 했던 거야. 사업이 잘 된다 하니까 다닌 거야. 예수는 믿지는 않고 믿는 척만 했을 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내 친구는 휴가가 돼버렸네? 근데 나는 안 됐어. 그때 깨닫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믿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어때요? 세상 권세 잡은 통치자가 못 믿게 하는 거야지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서 믿어야 돼요. 옛날에 왜 예수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로마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12 제자들 다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 돌아오는 거야. 그거보다 더하지요 이제. 왜? 저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목숨을 바쳐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목숨을 바쳐서 숨어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믿다가 지금 뭘로 보면 되냐? 북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다잖아요. 응? 뭐 한 500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500만 정도. 근데 1년에 뭐 100명씩 200명씩 막 걸려갖고 총살당하고 교화수에 가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제. 저 그리스도가 우리가 휴거가 됐을 때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갖고 예수를 믿다가 걸려갖고 처형을 당하고 굶어 죽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생활을 못한대. 사먹을 수도 없어. 상업을 할 수가 없어. 벌어먹을 수가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산에 가서 풀 뜯어 먹어야 되고 숨어서 얻어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요. 왜? 666번을 받은 사람만 상업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상징하면 돼요? 태양이라는 자가 가지고
중국 폐렴이 많이 만연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일 벌어졌어요? 그자가, 그 악마가 백신을 안 맞으면 백화점도 못 간다, 식당도 못 간다, 이런 짓거리 했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자가. 그때 당시에 이 말을 제가 초등학교 스터디 할 때도 이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는데 교회 설교에서도 이 말을 했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문지양이라는 자가 이런 자다,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당이 이런 당이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요. 그걸 어겼다게 해갖고 목사님들, 성주님들, 권사님들, 진실한 집사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문재양의 포각에 의해서 그 가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청와대를 불법적으로 점거했던 문재양이라는 자가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는 그냥 한 2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풀어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풀었잖아요, 그거를. 근데 어때요? 폐렴이 잘 안 걸려, 이제. 왜? 백신을 자꾸 맞으니까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자꾸 맞은 사람만 더 걸리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95%가 맞았다잖아요. 근데 95% 중에서 맞은 사람들이 또 맞고 병에 또 걸리고 폐렴에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 맞은 사람들은 도리어 안 걸렸어요. 저 역시 안 맞았던데 저도 안 걸렸고요.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도 이황재 교수님이 그때 면역학기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교수 이황재 면역학회 교수님 하면 최고의 권위에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백신 맞지 말라. 맞으면 맞을수록 더 맞아야 된다. 더 면역성이 떨어져서 더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꼭 안 했어요. 근데 방송에 출연을 안 시켜주니까 유튜브를 개설을 해갖고 하고 많은 의사들이 했잖아요, 그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 언론들, 그때 민노총 언론이 전 언론을 잡고 있었으니까 거짓 방송만 했잖아요. 의사들, 문재양의 입에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만 출연시켜갖고 했잖아요, 그때. 뭔 소리입니까? 이런 때가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진짜 이런 때가 7년 대환란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고 나서 7년 동안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666번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마귀 앞에 복종했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살아남아서 7년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어. 이제 그때 가면. 그러니까 뭐냐면 3년 반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인데 그 중에서 3년 반은 서로가 타협하면서 잘 지내요. 근데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통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힌 자들, 장로라 가는 자들. 아마 그들은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진짜 신학자라면, 진짜 박사과정을 했고, 진짜 예수 믿는 목사들이라면 그걸 알 거예요. 좌파 목사들 있잖아요. 좌파 목사들은 99%가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요. 동성애법을 옹호를 했잖아요.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짜 목사들이, 좌파 목사들이. 그래서 더불어당을 찍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더불어당을 찍어주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왜? 그 당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고요. 동성애법을 발의를 몇십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가진 악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라고요. 2024년 더불어당이 불법 선거해갖고 190명의 의원들을 확보를 해갖고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특검을 지금 하고 검사들을 이재명, 문재양이 수사하는 사람들 그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하고 계속 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을 지금 세 번째요, 네 번째요. 지금 또 추진한다잖아요. 그런 반면에 김정숙이 범죄가 다 드러났고, 문재양 범죄가 다 드러났고, 이재명 범죄가 다 드러났고, 김혜경 범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더불어당에서 특검 하자 소리 하나요? 안 하잖아요. 진짜 그걸 특검해야 돼요. 김정숙이 특검해야 되고, 김혜경이 특검해야 되는데 간애들 입에서 나와요.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김어준 방송에서 오로지 김건희. 응?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데 MBC, JTBC 뉴스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 일이라고 그 얘기 하나요? 그 말 안 해요. 그냥 증권, 부동산, 엄마 부동산, 김건희 증권 이 얘기만 하지 언제 일어났다 소리는 안 해요. 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이야 그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따위 짓 하는 거예요. 더불어당에서. 그것도 문재양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국민의힘당 거기서 뭘 하겠어요? 김건희 엄마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이런 거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냐? 안 된다. 했더니 더불어당에서 하나같이 다 뭘 하겠어요? 그때 160명인가 그때 170명이서 뭘 하겠어요? 발목 잡기한데 12년 전에 재판에서 무죄 나고 다 끝난 걸 갖고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냐? 다 끝난 재판인데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발목 잡기 하지 말라 이 지랄들 했잖아요. 그랬던 놈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양의 30년 친구 울산 시장 김기현 사건이죠. 김기현 시장 현직 시장하고 붙었을 때 불법적으로 청와대 전 8개 부서를 동원해가지고 김기현이 떨어뜨리고 문재양이 30년 친구 당선시키려고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경찰로 들어오라고 하고 김기현이 들어가고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김기현이 조사해봤더니 죄가 없더라. 끝! 이지랄한 거야.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당시에 그 경찰 측에 황운하 총장이 황운하였잖아. 황운하 검찰총장 황운하. 그놈이 그때 문재양의 하명을 받고 그거 했던 거 아니에요. 조사를 김기현을 불법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 같이 했던 그 경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찰이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일을 해주면 나중에 너를 승진시켜준다 했는데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왜 나를 승진을 안 시켜주냐, 나한테 뭐 어디 보내준다고, 어떤 자리를 보내준다고 왜 안 보내주냐.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더불어당이 어떤 놈들이에요? 자기네들 모든 게 일 끝나고 나면 다 버리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약속을 안 지킨다고 내부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걸 무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거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한 거야. 그때부터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저지랄 만드는 거야. 핍박을 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쫓아낸 거 아니요. 그때 당시에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고 이게 바로 탄핵감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때 그만두고 그때 총장직 내놓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핍박을 받아갖고 견디다 어디로 온 거야? 국민의힘당으로 와갖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사건이라고 이게요. 이런 사건. 그러면은 지금 특검을 누구로 놔야 돼요? 지금 그거 특검 해야지. 황운하 사건 문재양이 친구 30년 친구 울산시장 만들어준 거 청와대 8개 부서가 전 동원돼가지고 다 한 거 그거 특검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거 특검해야 돼요? 해수부 공무원 김정은에게 내줘갖고 총살당하고 불태워진 거, 그리고 국회에서 탈출한 사람 2명을 22살짜리 2명 밧줄도 아니네 쇠사슬로 묶어갖고 경찰 특공대 6명인가? 되게 질질질 끌려가서 김정은에게 내줘가지고 3일 만에 총살당했잖아요. 그런 거 특검해야지. 원전 파괴 USB 그거 특검해야지. 왜 그런 건 안 해? 김정숙이 타지마을 간 거 그거 특검해야지. 왜 안 해? 김혜경이 법화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차 타고 다닌 거 그거 특검해야지. 왜 안 해? 이런 자들이라고요. 뭔 말이냐?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겠냐고요.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모든 교인들은 휴거가 됐어. 그리고 종교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휴거가 안 됐어. 근데 자기 친구가 공중 휴거가 돼버렸네? 근데 자기는 안 됐어.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있네? 예수님이 진짜 성경 말씀대로 계시네? 그때 깨우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더불어당의 좌파들 있잖아요. 좌파 목사. 내가 좌파라는 건 뭐예요? 일반 좌파가 아니라 김일성 추종자들, 북계 추종자들. 지금 더불어당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도 김정은이가 유리하자잖아. 김정은이가 자기 호주머니 불리겠다고 지금 용병을 보내가지고 지금 뭐 300만 원씩인가 한 사람당 250만 원인가 받는다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국감에서 그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죠. 이재명 도지사가 협박 나오는 게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금 딱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협박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죠. 이재명 도지사가 협박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금 딱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귀가 다 잘못된 거예요. 협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엇박 이 정도? 엇박을 해서 너무 황당하니까 이 상황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분들의 충격이 참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로 국어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 정도로 한국어를 재창출한다. 다시 만들어낸다.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예. 지금 딱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귀가 다 잘못된 거예요. 협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엇박 이 정도? 엇박을 해서 너무 황당하니까 이 상황 들리는데 당시 주거환경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런 식으로 다 증언했다는 게 나와요. 근무를 하면서 국토교통부 누구에게도 그런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 없다. 성남시장 고위권하는데 국토교통부 사람하라 하겠나. 있을 수 없는 일라고 주거환경과장이 증언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재명 증인이 나에게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런 검찰신문에 국토부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 이재명 피고는 어떻게든 나한테 누군가가 부하가 국토부가 협박해요. 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떻게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도 그 증인 나와서 국토부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백현동은 김인섭 그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지금 대법원까지 징역 5년 법정 최고형 선고돼서 확정 판결 나 있는 상태고 추징금도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협박해서 해준 거예요. 국토부가 협박해서 할 수 없이 중상향 해준 거예요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랍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랍니다. 엇박을 해서 너무 황당하니까 이 상황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분들의 충격이 참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로 국어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 정도로 한국어를 재창출한다. 다시 만들어낸다.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예. 본인의 쌔바닥으로 뭐라고 씹으렸는지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제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거 조작한 거죠. 저희가 저 방송을 수년 전부터 했었죠. 그런데 미쳤습니까? 우리법 연구에
정재호 판사 광주 살레시오고 출신. 미쳤습니까? 돌았어요? 자, 다음 기사 볼까요? 자, 이재명 김문기 사진 첫 공개했던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 이기인이 졸지에 내가 사진 조작범이 됐네. 야, 이 사진이 조작된 사진이냐? 확대하면 다 가짜 되는 거냐? 조작 사진이라 함은 저 사진에 배경이 바뀌었다든지, 있던 사람이 없어졌다든지, 없던 사람이 생겼다든지, 이런 게 조작된 사진이죠? 사진을 확대한 게 조작입니까? 미쳤어요? 우리법 연구의 것들은 미쳤습니까? 자, 명백하게 김문기 씨, 유동규 씨, 이재명, 이런 놈들. 자, 이거 보세요. 호주, 뉴질랜드 9박 10일 여행하면서 김문기 씨랑 저렇게 다정하게 손도 잡고, 다음 저렇게 사과도 고르고, 다음 이와 같이 김문기 씨, 유동규 씨랑 함께 저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그리고 어디 뭐 전망대 올라가서 밥도 먹었네. 자, 그런데 조작된 사진이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세요. 자, 누군지 여러분들 좌파들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잊지 말자고. 영원히 이재명 선거법 무죄 선고,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누구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자,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맡은 바로 최은정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대구 송년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어쩌고 저쩌고. 자, 또 다음 볼까요? 자, 좌상단 좀 잠깐 내려주세요. 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자,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정재호 부장판사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네? 자, 제일 아랫줄 한번 보세요.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좌파들이 1심에서 처벌받은 거를 다 2심에서 뒤집어주는 애들입니다. 예?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데, 자, 이미 이 좌파 판사들이 이미 정보를 흘려줬나 봐. 자, 이거 오늘 오전